우리 자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맥주절은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과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초실절, 칠실절,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추수 기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칠칠절과 유월절,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와 관계되어 있죠. 오순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7주가 7번 되는 77에 49일째 지나갔다는 의미로 칠칠절을 말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50일째가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여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간들, 또 보리와 밀의 추수를 거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의 소출을 얻는다는 감사가 있고요. 칠칠절은 무엇보다도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시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이 임하였던 그 순간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농경 문화에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도시 문화로 바뀌면서 이 칠칠절, 이 맥주절을 지낼 때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추수 때가 아니라 한 해의 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매월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한 해의 반이 이제 끝났음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반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나머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까지 달려가는 6월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머지 6개월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속에서도요, 하프타임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도 전반전이 끝나고 그 하프타임에 감독들과 선수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202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가면서 또 6개월 동안의 일들을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나머지 6개월을 하나님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뛰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 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7번째, 오늘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다윗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져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배경은 이제 그 다윗이요, 이 사울의 죽음의 위험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시도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라고 다윗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까지 오면서 다윗은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놓아줬습니다. 그 다윗의 선대를 통하여서 사울조차도 이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언제 저 사울의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 오늘 다윗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장면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그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디로 망명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감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요, 어디죠?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여러분과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유다의 남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격했던 아말렉 지역 사람들을요 진멸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말이 무엇할까 봐요? 탄로날까 봐. 지금 이 시글락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을요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있고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주도면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서, 아기스 왕에게 아부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한 것처럼 거짓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그의 왕권을 준비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다윗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본받기보다는 어쩌면 세속의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는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이다? 좋은 일이다. 영웅담에 쌓여가지고 마치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이 모범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7장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보던 세속적으로 보던 다윗의 삶은 옳지 않은 모습들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무엘상 27장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었고요,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한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사무엘상 27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삶 속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을 열심히 산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행위가 먼저 선제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행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가 선제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행위를 우리가 무엇함으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다윗이 모범 시민으로 살아갔으니까 다윗의 그 삶을 본받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다윗의 삶 속에 도덕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그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략과 생각을 꾸몄던 사람이지만, 그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광야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그런 최악의 경험도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최고의 경험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 가실 때 그냥 혼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명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기스 왕의 칭찬을 받았지만 또한 심한 경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그 아기스 왕에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니까 나에게 다른 땅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다윗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다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다윗 혼자 망명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몇 명이 함께 갔다고요? 600명의 사람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두 번째 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망명을 했을 때는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위에서 건져나고 나서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갔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2절.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망명이 실패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소식을 듣고 지금 몇 명이 모였습니까? 4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가만히 들여보면 이 4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몇 명이요? 400명. 여러분,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다윗을 찾아온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근데 다윗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중심부에서 영향력 있게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기보다는 오히려요, 주변부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실패하고 낭망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실패와 좌절을 처절하게 맛봤던 사람, 여러분, 사회와 정치와 구조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400명이 누구에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차 망명을 할 때는 이 400명이 몇 명이 됐습니까? 6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요, 소망이 없는 공동체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조차도 지금 이 광야에서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윗이 책임져야 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600명의 사람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보다는 서로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찢겨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서 누구를 빚어가십니까? 다윗을 빚어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누가 모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모은 이 교회에도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누구를 봅니까?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누가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모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시스템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공동체라고 말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광야 공동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사랑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는 것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또한 내 옆에 사람도 여러분 누가 보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두 번째로요,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숙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광야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광야 공동체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지만 이 다윗이요, 이 시글락은 원하는 장소였을까요? 원하지 않는 장소였을까요? 이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살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처지와 환경은 이스라엘에 살 수 없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내쫓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왕 사람들과 함께 군사를 이룬다면 실력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요,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여러분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의 상처 속에 서로에게 서로 가시로 찌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여러분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환경보다는 원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성숙하여서 서로를 보듬어 주기보다는 서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은 마치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공동체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 공동체에 왔더니 웬걸요, 교회에는 사역은 왜 이렇게 많고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주변에서 그 사역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과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짐을 내려놓기보다는 많은 짐들을 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지만 여러분 교회는 싫다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빚어가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생과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 빚에 쫓기고 건강의 문제로 쓰러지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또 그 억울한 일들을 경험함으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가득하여서 오히려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오히려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환멸을 느끼고 공동체를 떠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광야에서 그 연약한 공동체, 그 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글락 공동체 안에서 다윗은요, 도덕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자는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광야 공동체로 보내셔서 그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여러분 너무나 성숙하고 내 마음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뭐합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저에게 그렇게 묻겠죠. 그럼 목사님,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그런데도 이 공동체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야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받으니까 아유 이 공동체 때려치고 그냥 나 집에서 혼자 예배하면서 나 혼자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실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광야 공동체는요 성숙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받는다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를 보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서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깊이 보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곧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거면 좀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 속에서 내가 따라가고 본받고 그분들만 보면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은 사람들만 모여 놓으시면 내가 더 잘 변화될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뒷담화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고 죄에 찌들어 있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실망을 더 많이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더 실망하고 더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 공동체로 나를 부르셨다면 최소한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될 때 그 빛 속에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항상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나마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뭘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니까 삶이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저. 청년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안 그랬으면 목사님 성질상, 목사님 성격상 얼마나 우리를 힘들겠냐고. 여러분, 혹시 저 때문에 힘듦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나마 예수 믿어서 우리 윤 목사가 저 모습하고 있는 거다. 그나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윤 목사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세함으로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덴버에서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함께하고 있었던, 살았던 아이들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요 교회에서도 다 환영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문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전도해서요 교회에 데리고 갔더니 교회 학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영향 줄 수 있다고요? 나쁜 영향 줄 수 있다고 그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이 친구들을요 맨날 저랑 만나서 얘기하면 맨날 회개해요. 형,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 마음 가운데 야 이제 좀 됐구나 싶으면요 그 다음 밤에요 어김없이 술 마시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술 먹고요 또 회개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그 다음날요 또 술 깨고 나면 이 해장국 끓여주고 나면 또 얘기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년 동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매일 후회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져요. 사고뭉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안에 언어가 바뀌는 그 조그만 틈, 그들의 삶에 바뀌는 그 조그만 틈, 그 속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아이들 때문에 오늘 제가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랍에미리트의 왕자의 수속 비행기 안에 스시맨 요리사로 있습니다. 한 아이는 덴버 신학교 가서 여러분 지금 박사 과정을 끝내고 고통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부족했고 연약했던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흩어지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 보내셨음을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빛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광야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